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은요,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을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사울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했고 오늘 겐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을 선대했던 겐 사람들에게 아말렉을 치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여기서 떠나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결국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전쟁을 하러 나가지 않았던 사울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이번에는 말씀에 순종해서 즉각적으로 나가서 전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각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아말렉의 이제 수장이죠. 왕을 사로잡고 그리고 본인이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모든 걸 진멸하라 그러셨거든요.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각 왕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좋은 걸 남겼다. 순종을 한 건지 순종을 안 한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각 왕을 사로잡았다.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다 죽이고 왕만 잡았다, 살려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각 왕을 사로잡은 것이죠.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려 했습니다. 좋은 물건들마저도 다 태워 없애라고 했는데 좋은 거는 보고 남겨뒀어요. 왜요? 아까워했던 것입니다. 순종으로 아말렉 전투를 시작했는데 남은 것은 사울의 여전한 불순종이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은 말씀에 순종한 전쟁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한 전쟁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15장까지 왔잖아요. 이제 앞장의 말씀들을 가만히 한번 떠올려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원래 사울 왕 옆에는 제사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떠났죠. 왜? 사무엘은 사울 왕을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따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사울 왕이 말씀을 전하면 뭐합니까? 계속 본인 원하는 대로 불순종을 하니까 사무엘이 결국은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어디에 왔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말합니다. 자, 사무엘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선지자 혹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선지자 혹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함께 다 같이 와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각자 개인에게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선지자 혹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대언자였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유일하게 대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와서 다시 말하기 시작한다? 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저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인들과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오늘도 이제 순원들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고, 또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또 우리 공동체 내에 또 그동안 안부가 궁금했던 이제 지인이가 친한 사람 있으면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대화를 한다,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난 저 사람과 관계가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 사람이랑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을 한다,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관계를 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수많은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대화를 하더라도 어떤 온도로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굳이 먼저 가가지고 내가 대화라는 것을 시도하지 않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굳이 먼저 가서 내가 대화를 시도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그동안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내 능력과 내 스펙으로 충분히 내가 해야 할 것들, 이루어야 될 것들 이루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이 깨닫지 못했지만 사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매몰차게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울을 찾아와서 굳이 말씀을 하십니다.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말하는 거, 이거에 큰 의미가 있고, 그 중반절부터 보면은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 그래도 옛날에 하나님이랑 좋았잖아. 하나님이 너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가 있었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늘 기회를 주시고 늘 하나님이 너와 깊은 교제를 할 때가 있었잖아. 그걸 너도 좋아했었잖아. 그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를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참 하나님이랑 친했지 않느냐?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지금은 서로 서먹서먹하지만 그래도 아직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 않냐? 다시 회복하자. 그렇게 말씀을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되 늘 다시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늘 다시 대화를 시도하려 하십니다. 늘 다시 와서 말씀을 보자. 늘 다시 와서 기도를 해보자. 늘 다시 와서 예배를 회복해보자.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네가 그래야 복을 받아, 그런 뜻보다는 다시 시작해보자. 나와 관계를 회복해보자. 우리 예전에 친했잖아. 우리 예전에 뜨거웠잖아. 다시 회복해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아까 신중한 선교사님이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서도 선교사님이 생각하는 진짜 예배란 축도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저 문을 열고 나선 그 순간부터가 진짜 예배다. 그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예배를 성공하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다시 이 예배당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진정한 예배를 또 월요일부터 드리고,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단 한 번도 관심이 없던 적이 없으십니다. 관계가 좋을 때도 관계가 안 좋을 때도 계속해서 관심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늘 관계가 좋든 안 좋든 관심이 많아요. 근데 자녀는 그렇지 않죠. 그럼 자녀가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해를 못해.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다 이해하지. 예배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이해가 돼. 아니요, 부모가 돼 보니까 나는 그동안 뭘 이해하고 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 여러분, 빠른 시일 내에 부모가 될지어다. 네, 아멘 안 하고 웃기만 하네요. 네, 좋습니다.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하는 시간이다. 계속해서 회복하는 시간이다. 아무리 성능 좋은 휴대폰도 충전 안 하면 나중에 전원이 꺼지고 말잖아요. 전원은 꺼지는 걸 보고 이 핸드폰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렇게 이 핸드폰은 왜 성능이 왜 이렇게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 말 안 하고 다시 충전잭을 꼽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예배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예배와 이 역사하심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다시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군이 뭐예요? 만군은요, 많은 군대를 거느리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울에게 맞춤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봤을 때 사울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숫자를 좋아하는 인물이었잖아요. 사울이 어떤 얘기를 해줄 때 사울이 생각했을 때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사울은 위로를 못 받았어요. 사울의 유일한 위로는 적군을 압살할 정도의 많은 군사 숫자, 이 숫자가 사울의 유일한 위로였던 것이죠. 그 숫자 때문에 사실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계속 불순종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유책, 이 사울에게 맞춤식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숫자,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여호와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두려운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맞춤식으로 다가올까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맞춤식으로 안 다가온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맞춰라. 이해력이 부족한 네가 맞춰라. 네가 부족하다, 네가 잘못됐다, 네가 연약하다, 잘 될 때까지 너가 맞춰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죠? 응답을 무슨 말로 해주십니까? 한글로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국말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천국에는 한국말이 없어요. 천국은 천국 나라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응답하시지 않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MBTI와 여러분들의 서양에 맞게끔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겠어요? 여러분들 알아들으라고 맞춰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또 일본을 갔다 오니까 또 일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한국말로 응답하시지 않고 굳이 일본말로 응답을 하시겠죠. 하나님은 뭐 언어를 초월하신 분이시니까 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서울말이 제일 잘 안 되잖아요. 제가 부산에 갈 때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 비슷한 일화가 있어요. 부산에도 부흥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부흥회가 부산에 있는 부흥회 가면 권사님들이 나와서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아까 우리 사모님처럼 울면서 간증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번 부흥회 때 나에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했는지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 응답을 얘기해 주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신 단디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웃지만 거기 앉아 있는 사람 전부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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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요. 가끔 이제 저희 리더십 청년들이 저한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청년들이 저한테 하나님 그렇게 사투리로 응답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제가 여담으로 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왜 여기에만 아멘이 나오는 응답해 주신다. 아멘. 네, 만군의 여호와, 모든 전쟁의 성패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지금 그 말씀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는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런데 왜 아말렉으로 갑자기 가서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에게 갚아야 할 수치가 있는데 이 수치를 사울 너를 통해서 내가 갚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잊었던 우리의 수치마저도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내가 이 원수, 이 증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데 우리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누가 감히 우리 아들을 열받게 했냐? 누가 우리 딸을 열받게 했느냐? 너는 잊었지?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은요, 수치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갚아야 할 수치가 남아있어요. 심지어 사울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악한 행실이에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언제를 기억하라고요? 애굽에서 나오는 길,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이다. 어떤 일? 출애굽은 말 그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망쳐서 이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그 행군이 얼마나 행렬이 길었겠습니까? 여러분 러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전거도 마찬가지. 이렇게 줄을 지어서 길을 가다 보면 제일 선두가 힘들까요? 제일 후미가 힘들까요? 선두가 힘들까요? 후미가 힘들어요.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긴 행렬 중에 맨 뒤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에 있다가 처져서 맨 뒤에 있는 사람들, 또 그들을 따로 관리하는 병력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그 병력들은 최소화했던 거죠. 결국은 그 긴 행렬 끝에 누가 있었겠어요? 노인들, 어린이들, 그리고 이제 여성들, 제일 후미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그 강력한 애굽에 많은 재앙을 일으키고 심지어 그
짓궂다는 바로왕까지도 무릎을 꿇리고 나오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좀 건드려서 우리의 이름을 좀 내야 되겠다 해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어디를 치냐면 뒷공무니만 치는 거예요. 제일 약한 연약한 자들만 모여있는 그 후미를 노략질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치사하게 노략질한 아말렉군을 그 당시에는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지금 사울 왕 때에 처벌하겠다고 하시는 건 거죠. 자, 오늘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나도 잠깐 잊고 있었던 수치가 있는데 나도 좀 하나님이 갚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원망과 이 원수들이 있지 않나요? 사실 그들이 나를 밟고 높이 올라가려고 애를 쓰지만 나도 그들을 역으로 밟고 올라가고 싶었던 생각들이 여러 번 들었으나 믿음으로 때로는 잠시 보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밟고 올라가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잊을 수 있었던 수치를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게 확실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갚는 게 확실하겠어요? 어떻게 갚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확실하게 갚으신다면 그게 최고의 원수 갚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수를 갚고 싶으면 하나님께 청탁을 하세요.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확실하게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 뜻인 것이죠. 사울이 이제 군사를 소집합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자, 군사를 소집했더니 유다 10,000명, 이제 기타 지파 20만 명이 모입니다. 사울이 초기 전쟁 때 군사를 모았더니 3,000명 정도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적어도 21만 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동안 엄청나게 군사력이 많이 성장했죠? 자, 여러분 이때까지 이 상황을 보면 사울이 계속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성장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네 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도와준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돕는 손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이기적이죠. 하나님은요 더 친밀한 관계, 여러분들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진실하게 나아가느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드리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관계를 친밀하게 하시기 위해 수많은 도움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응답이 되면 될수록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어요. 제가 어떤 청년이랑 한번 신방하는데 청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기도를 이제 중단하겠다, 기도를 멈추겠다. 난 지금 기도할 이유가 없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을 간절히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중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회복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 회복을 원하는 지역으로 가서 회복을 돕는다. 그게 이번에 저희 R2R 아웃리치지 않습니까? 사울은 계속 이기적이었고 사울은 영적으로 계속 교만했어요. 이번에도 만약에 사울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사울이 더 하나님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사울을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사울을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주면 하나님을 잊는데, 도와주면 기도가 끊기는데, 도와주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야기하는데,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울이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엄청 큰 승리를 거둬요. 그런데 승리한 이후에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한 첫 번째, 진멸하지 않았다, 좋은 것을 남겼다. 이게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앞절 우리 3절을 읽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든 걸 진멸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렘은 보통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 그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올려드려라 할 때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비록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이것은 곧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다 올려드려야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중간에 빼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이제 볼일 다 봤으니까 자기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사울의 두 번째 불순종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니까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멸하기,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즐겨 아니했다. 말씀이 즐기는 게 아니에요. 즐긴다라는 건 여러분 뭐 할 때 보통 즐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할 때 그걸 즐긴다고 하죠. 나 하기 싫은 건 하지 않아요. 그런 걸 표현할 때 즐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왜 이렇게 불순종을 많이 하느냐? 사울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찾고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비록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되면 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겠다는 거죠. 내 인생의 조언으로 삼겠다, 생각해 보겠다. 사실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겼다. 아각 왕을 포로로 삼은 것이 즐겼다는 거예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 아까워했다, 좋아하니까 중간에 뺐다. 하나님을 즐긴 것입니다. 본인이 볼 땐 그게 좋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 태워라 그랬거든요. 헤렘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로채기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사울은 결국 개인의 욕심과 뜻을 또 첨가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을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 개인의 생각을 넣어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희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똑바로 안 보여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요일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을 넣어서 해석하게 되면 더 뚜렷이 보일 것 같지만 더 뿌옇게 보인다. 더 잘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믿어지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딱 내딛잖아요. 그러면 이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딱 내딛자마자 바다가 갈라진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빠르게 나를 고쳐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여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한두 번 기도해 본 줄 아냐. 그러나 내가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해봤다 할지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나의 삶은 한순간에 바뀌리라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뚜렷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스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예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결단하고 여기 모인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을 무찔렀죠.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남은 걸 다 본인 걸로 취했어요. 순종으로 시작했지만 불순종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그러면 사울은 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모든 걸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 길의 시작이 순종이었다 할지라도 마무리를 불순종으로 끝내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가 시작을 했는데 내가 의심이 많아서, 내가 두려워해서, 내가 연약해서 중간에 불순종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셔서 그 손을 붙잡고 내가 다시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순종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중간에 불순종이 있어도. 그러면 나는 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하나님은 순종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왜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마무리를 순종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으로 마무리 지으라고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 다윗이 취소가 됩니까? 그대로 성취가 되겠죠. 그러나 사울, 그 왕 사울 말고요, 왕이었던 사울, 그 사울 개인 말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영혼, 그 영혼이 폐위된다 할지라도 순종했던 왕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울리치를 신청했겠죠. 이미 신청하신 분들, 또 신청을 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말씀에 순종해서 아울리치를 했겠죠. 그런데 아울리치를 해보세요. 중간에 불순종 투성이에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부족한 건가? 얼마나 수많은 영적인 그 갈림길 위에 서게 되는데요. 그래도 그 아울리치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순종으로 마무리하는 아울리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순종하며 이 길을 시작했는데 여전히 순종하며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불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 첫 시작은 따뜻했는데 지금 나의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과연 어떤가? 그렇게 감사가 넘쳤던 나의 시작이었는데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도대체 나보고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나도 하나님 찾지 않겠다고 토라져 있는 청년들 혹시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 내미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다시 한 번 더 순종을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모든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했던 대로, 다시 한 번 더 시작했던 대로 내가 순종의 아들로, 순종의 딸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순종이 회복될지어다.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나의 말이 회복될지어다. 나의 시선이 회복될지어다. 나의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